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살펴보기는 17절 뒤에 나오는 우리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도 함께 우리가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든 부모는 어른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함부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느냐? 아이들은 저리 가라, 부모들은 아이들 데려가라, 이렇게 그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꾸짖는다,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다, 아이들을 몰아낸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당시에는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내고 아이들을 꾸짖는 이 일은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는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자격, 무가치, 무능력, 이 산무의 대명사였지요. 어른이 해야 할 일을 아이들 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기여도 끼치지 못하고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무자격, 무능력, 무가치,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더욱 그렇게 아이들은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율법을 깨닫는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 기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은 쓸모없는 존재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 시대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세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로막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시대의 관점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이 아이들 같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이제 뒷부분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이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한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기준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이후에 나타나는 한 부자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에서 이렇게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막아 섰습니다. 어딜 감히 저리 가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사람 달려올 때는 지금 제자들이 막아 섰나요? 아니요, 전혀 막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마치 열어주는 듯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방해 없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예수님께로 올 자격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올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본문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할 정도의, 여러분 우리도 재물 때문에 근심하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재물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그렇죠. 근심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우리는 없어서 근심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근심합니까? 너무 많아서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많아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자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모아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다라고 합니다. 청년. 자격 없는 아이도 아니고 힘이 없는 노인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청년, 바로 이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또 이 사람을 가리켜서 관원이다라고도 합니다. 부자, 청년인데 심지어는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상당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 청년, 관원, 부자, 관원, 청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청년의, 관원의. 자, 이제 그런데 외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요,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해요.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참 경건하고 행실이 바르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잘하는 청년이 바로 이러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어떤 신랑을 만나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펴서 이런 청년을 만나라 이랬습니다. 이런 청년들 꼭 만나세요.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 경건, 성실, 착함, 겸손. 그런데 이런 청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여튼 이 정도로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하나 부족할 거 없는, 무슨 일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완벽한 존재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갖췄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매우 단순한 요구를 하십니다.
참 단순한 요구이지만 사실은 이 청년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십니다. 바로 21절에 있지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고 믿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이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비교가 되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대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이 대화는 단순히 이 청년이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고 성정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단순히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 가는 청년은 예수님께 원하는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예수님께 어떤 답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청년에게도, 자기에게도, 그래, 너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고 너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이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청년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청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경건하고 율법도 잘 지켰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활짝 열어줬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청년 그거 기대하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이 청년의 모든 수고와 이 청년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도 않으시고 칭찬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청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천국 가기 충분한데 예수님 인정 안 해주시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뜻과 우리 뜻이 부딪힐 때 우리가 누구 원망하죠? 아이고,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보통 안 이러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청년도 그 순간 저 예수님 이상하다,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보다. 자기가 원하는 반응, 자기가 원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이 예수님으로 돌아섰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재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은 그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지금 예수님을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자랑, 이 청년의 능력, 이 청년의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젊음과 그의 사회적 위치와 그의 율법의 공로에서 그의 자격과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 가지보다, 그 모든 것보다 그가 의지하였고 그가 붙들었고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의 근원을 전부 다 재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무엇으로 도왔을까요? 자기의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돈을 다 팔아버려라, 재물을 다 팔아버려라. 그럼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한 푼도 없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울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자기의 힘의 근원을, 자기의 능력의 근원을 포기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젊음을 포기해라, 너의 관원, 관리된 그 직업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돈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힘의 근원이며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의지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힘의 능력의 근원을,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재물 다 팔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부해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아이처럼 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을, 모든 능력의 근원을 다 버리고 아이처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라,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자, 자격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 없는 자,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자,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바로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이거 남 다 나눠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줍니까? 돈이 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나눠주죠. 그렇게 이 청년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제가 관원이 되어서 계속 돈을 벌어야죠. 관원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사람들을 돕지요. 그런데 관원 포기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돕습니까? 예수님,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를 이렇게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뭘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격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아이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아이처럼 되라라고 하십니다. 무자격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아이처럼 되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천국을 소유하며 그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이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부자 청년 관원, 모든 것을 가졌던 이 청년도 가지지 못했던 그 자격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에게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격이 과연 무엇일까요? 청년은 갖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자격, 여러분, 그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들과 이 부자 가는 청년을 나누어 놓는 그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없어서 부모들이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으니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예수님의 안수를, 예수님의 복주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이 아이들은 주 앞에 나와왔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구원을 인정해 주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했으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은 내가 다 갖추었으니까 예수님은 뭐만 해주시면 돼요? 천국 가는 티켓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인정이 필요했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가 준비한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기를 바랬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과 이 부자 가는 청년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예수님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전부를,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한 질문이죠. 여러분, 참 귀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너무나도 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찬송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혹시 아시나요?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좀 냉소적이고 시큰둥해요. 시크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조금 냉소적이어도 부모님 섬기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작은 아들이 문제죠. 이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미리 유산 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제 돌아가세요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 싫습니다.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불효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많은 돈을 받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로 갈까요?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 하니까 아버지 잔소리 안 듣고 아버지 관리 안 받는, 아버지 모르는 먼 곳으로 이 돈 다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잘 살면 좋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았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나서 흥청망청 놀고 쓰고 다 날려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염을 뺏어 먹으려다가 그것도 돼지가 안 줘서 못 얻어먹는, 그 정도까지 취해져요. 그 정도까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왕자처럼 이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왕자처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짐승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몰락해버려요.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보니 종도 밥은 먹더라.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좀 돌아가자. 근데 이 아들이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그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반기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됨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지막 염치는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를 이제 깨달아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터덕터덕 걸어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버지 매일마다 서서 기다렸을 겁니다. 자기 동구 밖에 보니까 어떤 거지가 하나 이렇게 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형체만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형체만 보고.
보이지 않아요. 저기 어렴풋이 형체가 보이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왜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온다.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참 죄송하게 노숙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들과 뒹굴면서 쥐염 열매 냄새가 나서 돼지도 먹지 않는 겁니다. 그거 뺏어 먹고, 그거 먹으려다 그것도 못 먹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갈 때 비단 옷을 입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거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그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힙니다. 그 아들, 아버지 떠나갈 때 손가락마다 금반지 끼고 갔을 겁니다. 나 부자다. 근데 그 금반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이 아들의 손에 금반지 다시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 아마 아버지 떠나갈 때에 가죽신 튼튼한 신 신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돌아올 때 맨발로 터덕터덕 걸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그 아들에게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냄새나고 더러운데 끌어안고 뽀뽀하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안아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 아들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이 아들의 행실을 살펴보면 저주와 심판과 매를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큰아들은 이 심판을 원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저 작은 아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작은 아들 행실을 보면 매를 맞아도 시원치 않은데 왜 안아줍니까? 그렇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행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모든 공로와 모든 가치와 모든 자격을 뛰어넘는 자격이 하나 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실을 뛰어넘는, 그의 모든 악행을 용서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그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이유가 이 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자격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자격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골을 하고 더덕더덕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데도 내 아들이니까 나 죽으라고 하고, 나 싫다고 하고, 나 밉다고 하고, 내가 가진 거 가서 홀라당 날려먹고 저 망에서 오고 있는 자지만 내 아들이기에, 내 자식이기에 다시 안아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 조건도 이유도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자격 때문에, 다른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가 보증하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증거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을 받으십시오. 영원하고 완전하며 진실되며 거짓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초청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게 누굴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신분입니다. 신분. 어떤 신분일까요? 노예입니다. 종이에요. 아들은 짐을 지지 않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부자 아버지는 종에게 짐을 지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에 종된 자들아, 죄에 노예된 자들아,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뭐라고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종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뭘 받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이 유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냄새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망하고 병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길지 않은 이제 목회 사역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꼭 무엇을 해서 무슨 위대한 일, 무슨 큰 일을 감당해서 우리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냥 지치고 수고한 몸과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툭 내려놓고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누리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갔거든요. 가출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출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일찍 집을 나와서 이렇게 좀 지냈습니다. 객지 생활을 일찍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기숙사에도 구타가 있었거든요. 막 선생님이, 학교에선 선생님이 때리고, 기숙사에 오면 사감 선생님이 때리고, 사감 선생님 때리고 나면 선배가 때리고, 막 그렇게 학교 다녔습니다. 3학년 되면 이제 제가 때리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모릅니다. 막 성적 막 하나 틀려도 맞고 10개 틀려도 맞아요. 하나 틀리면 하나 틀렸다고 맞고 10개 틀리면 10개 틀렸다고 맞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맞고 오르면 더 안 올랐다고 맞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게 다녔어요. 그렇게 막 마음이 힘든 거 어려움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귀가증이라는 걸 끊어줍니다. 귀가증.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다 오라고요.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3시간 반 동안 거제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깁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산행 버스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타고 갑니다. 그럼 집에 가요. 집에 문을 딱 엽니다. 근데 어머니가 성적표 가져와봐.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성적표 가져와봐.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밥 차려놨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쫙 차려주십니다. 맛있게 먹어요. 저녁 되면 밥 그렇게 배 터지게 먹었는데 배고프지? 배 안 고픈데 치킨 시켜줄까? 감사합니다. 그럼 혼자 앉아 치킨 한 마리 잡니다. 자기가 싫어요. 왜요?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다시 학교 가야 되니까. 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도 잠은 어찌나 잘 오는지 잡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제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집이 부산이잖아요. 처갓집은 경주고. 그러니까는 잘 못 갑니다. 근데 명절에 이럴 때 한번 가면요, 저는 부산행 경부선 고속도로만 올라가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내 집에 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니까? 우와, 아버지 집에 간다. 오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신다.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아버지께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부담과 짐과 마음의 억지를 가지고 억지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고향집처럼 집에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친정 가듯이 혹시 교회 오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참으로 바라고 소원하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어도 됩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됩니다. 아무 능력 없어도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짓골을 해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안아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영원하고 참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신발을 신기셔서 걷게 하시는,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 그 자녀됨의 복, 그 자녀됨의 기쁨을 온 몸으로 온 인생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참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